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제 지난주까지 이제 성령에 관한 말씀을 7주를 나눴고요. 오늘은 좀 이제 거룩에 관한 말씀을 오늘부터 좀 나눌 건데, 여러분들 거룩이라는 단어 좀 부담스러우시죠? 네. 저도 부담스러워요. 저도. 네, 제가 좀 다른 거를 좀 말씀을 좀 할까 하고 계속 다른 거를 하려고 좀 솔직히 해봤는데 이상하게 자꾸 이 말씀으로 돌아와서 저도 되게 부담이 되는 말씀이긴 하지만 네, 오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좀 구하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제가 이거를 5번 정도 하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이 입에 관한 말씀을 나눌 건데, 여러분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영적 전쟁을 나눌 때 제가 언어에 관한 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벌써 잊어버렸어요. 제가 언제 했나 저도 기억이 안 나. 찾아보니까 4월 정도에 했더라고요. 아직 6개월이 안 됐는데 기억 안 나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4절밖에 안 되니까요. 다 같이 읽을게요. 같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거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거룩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 네. 또 뭐 말씀하셨는데? 네. 이 홀리네스라는 말. 구별된 거. 네. 여러분들 각자가 생각하시는 거룩하면은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들이 있으시죠? 대부분은 뭔가 좀 성스럽고, 뭔가 좀 깨끗하고, 좀 이런 거 생각 안 하세요? 제가 이거를 사전적인 의미를 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성스럽고 위대함이라고 정의가 돼 있어요. 그리고 뭐 높다, 훌륭하다, 뭐 존엄하다, 존귀하다 이런 뜻들로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자, 이거를 이제 성경적 의미로 보면 이 히브리어 이 코데시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단어는 잘라내는 거, 분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거룩함은 결국은 더러움과 분리된 상태를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와 분리된 것을 얘기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거룩함은 하나님의 근본 속성이거든요. 자,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아무도 거룩할 수 없어요. 자, 하나님만 절대적이고 완전한 어떤 깨끗함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자,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계속 죄와 같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결코 이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완전한 거룩함에는 이룰 수가 없는 존재이긴 하지만, 근데 항상 반전은 뭐냐면 우리는 성령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성령을 열심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성령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레위기 19절 2절 말씀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말씀이 레위기에 분명히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너희도 좀 거룩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든지 너희가 조금 더 거룩하려고 노력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완전한 명령체예요. 거룩해라.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우리도 거룩한 것이 당연하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을 좀 한번 보면요. 거룩과는 조금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네, 그렇죠. 나는 상당히 거룩한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이 문제에 있어서만은 다 자신이 좀 없으신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걸 말씀을 전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너무 막연하고
우리가 거룩을 이뤄간다고 얘기하지만 어느 정도인지를 도무지 이 기준을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한테는 참 되게 막연한 좀 그런 부분인데, 근데 사실은 이 거룩은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이 거룩의 모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삶의 모습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려면 몇 가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중에 오늘 나눈 말씀이 입에 관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입을 거룩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거룩은 그냥 예배당에 홀리한 모습으로 앉아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진짜 우리의 거룩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말, 우리의 행동,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듣는 것, 우리가 가는 것과 우리가 손으로 행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입에 관한 말씀을 나눌 건데,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시면 태초에 뭐가 계시다고요? 말씀을 계시다고 했어요. 이 말씀은 누구랑 같이 계세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고 했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래요. 자, 여기서 말씀은 원어로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권능, 계시 이런 것들을 의미하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요한이 말하려고 했던 거는 이 로고스의 어떤 그런 신성한 모습과 그 다음에 로고스가 갖고 있는 인격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읽으시면 그러면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얘기고요. 이 말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처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것이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있으라 하시니 뭐가 있었다, 뭐가 생겼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고요.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자꾸 알리시죠. 나 여호와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걸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계속 함께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자, 말씀을 하시다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님이 직접 이제 우리 삶에 들어오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시잖아요.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스스로 먼저 우리한테 보여서 주시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한테 가르치실 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으로 귀신도 쫓고요. 말씀으로 병자도 고치셨고요. 말씀으로 사람들한테 영생을 주셨어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5절 보시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그리스도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라는 거는 애초에 하나님한테 속한 거룩한 것이라는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냥 의미 없이 주신 것들이 아니라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너무너무 귀하고 거룩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들은 말을 거룩하게 사용해야 될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으면 참 좋으셨나 봐요. 네, 우리는 우리 말을 계속 그래서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말하는 능력을 계속 배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말은 원래 우리한테 속한 게 아니에요. 말은 원래 하나님한테 속한 거였어요. 자, 왜 그러냐면 원래 이 말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사랑을 나누시고 우리랑 그 사랑 가운데서 소통하시기 위해서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다면, 말이라는 게 없으면 어떻게 살죠? 말이 없으면 제일 좋은 건 사역자들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세상은 조용하겠죠. 말이 없어. 그럼 우리는 몸짓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될걸요, 아마? 자, 생각해 보셨어요? 말이 없는 세상? 이 말은 너무 귀한 거예요. 말이 있으니까 서로 생각을 얘기할 수 있고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그거였어요. 이 말을 통해서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그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사랑 안에서 사랑의 말들을 하면서 이렇게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그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이 우리가 어떻게 쓰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우리 입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가 쓰는 말들 중에 나쁜 말이 꽤 많죠. 그렇죠? 예, 뭐 대놓고 욕을 하진 않아도 누군가를 뭐 비판하는 말을 할 수도 있고 누군가를 헐뜯거나 험담하는 말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기분 나쁜 말을 그냥 뱉을 수도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사람이 하루에 쓰는 말이 평균 몇 개나 되는 것 같으세요? 단어. 하루에 쓰는 단어. 평균. 대충. 응? 500개? 말을 많이 안 하네. 500개면 5,000개? 조금 더 써보세요. 2만 개. 평균 우리가 쓰는 말의 단어가 하루에 2만 개 이상을 써요. 근데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럼 더 쓰겠죠. 평균치니까. 물론 그보다 덜 말을 안 하시는 분도 있긴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말을 많이 하고 살아요. 자, 근데 우리가 쓰는 말들 때문에 사실 대부분은 많이 상처를 주고받게 되잖아요. 말 때문에 누구는 망가지기도 하고 말 때문에 누구는 죽기도 해요. 자, 하나님이 우리가 말을 이렇게 쓸 거라는 거를 모르셨을까요? 모르셨을 것 같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말을 막 쓰고 말을 아무렇게나 사용하는 거를 모르셔서 우리한테 말을 쓰게 하셨을까요? 다 아셨죠.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이 강력한 힘을 가진 이 말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자,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 말의 권세를 잘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못 쓸 거 아셨지만 말 때문에 여러 사람을 죽일 거 아셨지만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과 사랑을 소통을 하면서 사람들과 사랑을 키워가면서 이렇게 살길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비록 잘못 쓸지언정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말을 다스려가며 이 말을 잘 사용하기를 원하셔서 우리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은 다 말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자, 제가 근데 말씀드린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말은 어디에서 나와요? 말의 근원은 어디예요? 마음. 내 마음이잖아요. 자, 그래서 내 마음이 은혜로 가득하면 우리는 은혜로운 말을 저절로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기 수련회 같은 거 다녀온 적 있으시죠? 어디 가서 2박 3일씩 막 가서 주야주야하고 뭐 기도하고 오신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우리끼리는 이제 그 수련회 약발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약발이 어떤 분은 2주, 길게 가면 한 달? 자, 그 시간 동안에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돼요? 받은 은혜를 자꾸 말하고 싶어가지고 나 있잖아 갔는데 나 막 이런 은혜 받았어. 나 갔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러면서 자꾸 말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말이 예쁘게 나와요. 은혜 받은 입술은 예쁜 말을 해요. 여러분 경험하셨죠? 자, 반대로 은혜가 다 떨어졌어. 내 안에 불평과 불만과 그냥 막 그 미움이 가득할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쁜 말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무서운 분이에요. 내 마음에 그게 있으면 그게 툭툭 나와요. 안 그러려 그래도 조심을 하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왜 내 머릿속에 그 생각만 가득 차 있으니까 너무 미운 누구 너무 불만스러운 나의 상황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계속 그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저희는 저희 교회는 안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주변에 그냥 얼굴만 보면 남편 욕을 하시는 분들을 겪으신 적 있을 거예요. 잘못 들은 거죠, 제가 지금? 자, 이분은 그냥 누굴 만나도 무슨 얘기를 해도 결국은 남편 욕을 해서 남편 욕을 하는 끝나는 그런 경우들 되게 많아요. 저는 상담하다 보니까 그런 여자분들을 많이 만나요. 그건 왜 그래요? 마음속에 남편에 대한 쌓인 게 많고 남편에 대한 미움이 가득하니까
그냥 툭 찌르면 나갈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은 결국은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말이 나가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말을 우리가 굉장히 더럽고 추하게 쓰고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 원래 주신 말은 그게 아니에요. 자, 우리 입에서 나가는 이 수많은 잘못된 이 말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10시간을 앉아서 기도를 한다고 쳐요. 근데 그 입술로 나가서 밖에 나가서 나쁜 말을 자꾸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남들한테 상처를 주는 말을 자꾸 하고 살면 여러분, 그 10시간 동안 예배당에 앉아 있었던 게 소용이 있을까요? 그분은 10시간 동안 뭘 한 걸까요?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요. 대부분은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당연히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 맞아요. 자, 그런데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 자꾸 상처 주시는 분들을 제가 가끔 만나거든요. 저 그분들한테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뭐 기도하시냐고. 기도를 도대체 어떻게 하시길래 어떻게 밖에 나가면 저러시냐. 저 그거 꼭 물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본인은 뭐가 잘못됐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이거는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아무렇게나 막 뱉는 거 있잖아요. 저는 이런 분들도 되게 많이 만나요. 나는 솔직한 사람이라서 그래요. 나는 원래 이렇게 생긴 사람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말을 막 하시는 거예요, 직선적으로. 남 상처 받거나 말거나. 그리고 본인은 뒤끝이 없으시대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건 솔직한 것도 아니고 그건 제 생각에는 무책임한 거예요. 말을 그냥 막 내뱉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쉽게 말해서 정말 남의 말들을 막 좋지 않게 계속하고 소문내고 뭐 비방하는 거, 그 다음에 비웃고 흉보는 거, 분노하는 거, 스스로를 높이고 자랑하는 말을 뱉는 거, 내 이익을 위해서 막 아부하는 말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의도적으로 속이는 말하는 거, 막 욕하는 거, 그다음에 생각 없이 경솔하게 막 내뱉는 말, 그다음에 사람들 누명 씌우는 거, 그다음에 척하는 거. 자, 나 척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나 이런 사람이야. 그다음에 남 깎아내리는 말하는 거, 무안하게 하는 거, 사람들 앞에서 누군가를 수치스럽게 하는 거, 부끄럽게 하는 거. 자, 이런 말들 우리가 일상에서 생각보다 되게 많이 하게 돼요. 다는 아닐지 모르지만 지금 이 중에 몇 개는 저도 걸려요. 표정들 다 지금 안 좋으신데. 네, 자, 솔직히 우리는 이런 말들을 그냥 내가 생각을 못하고 무의식 중에 할 때도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말들을 많이 한다라는 거는 내 입이 거룩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적어도 이제는 인지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하나님한테 속한 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한테 속한 말은 어떤 말이에요? 딱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 속한 말. 생명을 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입은요, 생명의 말을 할 때 그때 거룩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말씀이 거룩한 하나님한테 속한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말씀은 하나님한테 속한 거예요. 말이라는 거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배워가면 돼요. 우리의 본성은 이걸 잘 못해요.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예쁜 말 하는 거,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거,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보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하는 거, 그게 더 쉽죠. 솔직히. 예. 그다음에 남 공격하는 말 하는 거 너무 잘하죠, 우리. 남 비판하는 거, 아우 너무 잘해, 이런 거는. 이런 건 누가 안 가르쳐 줬는데 이런 거는 타고나서 우리가 너무 잘하는 것들이에요. 왜? 우리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을 열심히 배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배우지 않으면 천성적으로는 할 수 없는 말들이에요. 자, 4절에 이 말씀 있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한테 생명을 주신 분인 거 맞죠? 그 생명을 받은 우리는 그렇다면
생명의 말을 하는 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말은 여전히 썩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있어요. 내 안에 분명히 그리스도의 생명은 있어요. 있는데 너무 약해, 그 생명력이. 그래서 여러분, 생명력이라는 것은 이거는 약하기도 하고 강해지기도 하는 거거든요. 언제 강해지냐면 내가 계속 그 생명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만나면서 그 사랑을 배워가게 될 때 이 생명력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말은요, 여러분, 이미 사실은 변화가 됐어요. 언제 변화가 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우리의 이 무지한 언어와 우리의 이 나쁜 말까지 다 십자가에 지고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죄를 다 가지고 가셨는데 그중에 왜 말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말로 죄를 얼마나 많이 짓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말은 이미 사단이 아닌 성령한테 붙잡혀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너무 약해요.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원래 그래. 여러분, 원래라는 거는 없어요. 제가 원래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알려드릴까요? 원래 우리는 죄를 안 짓는 존재잖아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인간의 모습은 죄가 없어요. 원래 우리는 이런 말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원래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인 거고, 원래의 우리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게 원래 우리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하는 분들을 조금 멀리하세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거는 내가 바뀌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진짜 원래 모습으로 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 원래 모습이 뭐냐면 생명의 삶을 사는 거죠. 생명력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원래 모습이 돼야 돼요. 자, 우리는 사실은 여전히 매 순간 죄랑 씨름해야 되기는 해요. 거룩을 하루아침에 이룰 수는 없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을 이룰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이미 그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내 중심이 아닌 타인 중심의 말을 하는 것을 얘기해요. 자, 다른 사람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상황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필요와 이익을 더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말은 신중해지고 훨씬 더 값어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내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내 입의 말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됐어요. 내 입의 말이 누군가에게 용기가 됐어요. 넘어진 사람한테 격려가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럴 때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말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의 이 위력은요,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할 때, 그리고 결단할 때, 그때 실제로 임해요. 제 말씀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내 생각대로 다짜고짜 가서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지금 이 사람한테 필요한 게 뭘까요?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이분한테? 그걸 먼저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얘기할 때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그냥 구하면 돼요. 나한테 좀 알려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내가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의 마음을 좀 알 수 있도록 성령님 내게 그 마음을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한 번만이라도 이 기도를 하고 상대방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드는 마음들이나
나도 모르게 드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내 안에 진실한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진짜 있으면 우리는 진심으로 타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진심으로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들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자, 그것이 우리의 입을 거룩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거룩에 이르는 생명의 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내가 잘하는 게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하나님을 결국은 칭찬하고 높이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의 칭찬이 필요하신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칭찬이 막 칭찬을 아무도 안 해줘가지고 하나님이 힘드셔. 그런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 없는 분이에요. 자, 근데 우리의 하나님을 칭찬하는 그 말들을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칭찬이 딱히 필요 없는 분인데. 그게 하나님의 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언어로 주님을 높이고, 칭찬이라는 거는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는 표시거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요라는 이 말을 하나님의 말로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칭찬을 기뻐하고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끼리는 칭찬하는 거 싫어하시는 분 있으세요? 난 칭찬받는 게 너무 힘들어, 이런 분 혹시 있으세요? 없으실걸요? 우리는 다 칭찬에 굶주려 있죠, 오히려. 자, 왜 그렇습니까? 칭찬이라는 거, 이거는 여러분 아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부랑 구별하세요. 아부와 칭찬의 차이는 뭘까요? 이걸 누가 저한테 내려 물어보셨어요. 아부하고 칭찬하고 구별을 못 하겠대요. 뭐가 다를까요? 네, 맞습니다. 아부는 뭔가 내가 이익을 취하고 싶어서, 사실은 그게 진심에서 나오는 게 대부분은 아닌 것들인 거죠. 근데 그 사람한테 페이버를 얻기 위해서 살짝 속이는 말을 하는 게 사실은 아부예요. 칭찬은 내 이익과 상관없이 그냥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하는 게 칭찬이죠. 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한테 칭찬하는 말을 해주는 거, 이것이 거룩에 이르는 생명의 말이라는 거예요. 자, 또 있습니다. 슬픈 사람을 위로하는 거, 누군가의 상처받고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주는 위로의 말을 하는 거, 힘을 주는 말을 하는 거.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너무너무 힘든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그냥 많이도 얘기 안 했어. 한두 마디 내 마음을 담아서 전했더니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힘을 얻고 다시 인생을 살아가더라.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복이 있는 분들이세요. 나의 진심 어린 한두 마디의 위로 때문에 누군가는 정말로 살아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에 이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말에는 이 능력이 진짜로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감사의 말을 하는 거. 이것도 여러분 되게 우리 잘 못하는 거죠. 감사의 말. 그리고 사랑으로 책망할 수 있는 말. 이것도 생명의 말에 들어가요. 책망하는 말이 왜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여기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거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책망하고 끌어올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잘못 가고 있는 걸 뻔히 알면서 아유 안타까운데 하고 방관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이켜줄 수 있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에 이르는 말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함께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은혜의 말들 너무 많잖아요. 나 오늘 하나님하고 어떤 경험을 했는데, 나 오늘 이런 일을 했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마음을 주셨어.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우리가 이런 공동체 안에서의 은혜의 말씀들. 여러분, 이거 가족들끼리 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가족들끼리 하시는 연습을 더 많이 하셔야 돼요. 가족들끼리 나누는 은혜의 말들, 그리고 사람을 인격체로 존중하는 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못해가지고 서로 상처를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상황에 상관없이, 어떤 일에 상관없이 서로를 존중해 주는 거. 나랑 다르지만 그 사람을 여전히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우해 주는 거. 존귀한 자로 내가
인정해 주는 거. 자, 이것이 거룩에 있는 생명의 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용납하는 말. 용납하고 받아들여주고, 나랑은 너무 다르지만, 내 마음엔 좀 안 들지만 그래도 그 자체로 받아주는 거.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했을 때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는 말. 자세히 들어보면 다 어려운 것들이죠. 다 쉽지 않은 것들이에요. 제가 아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계속 하나님의 말을 배워가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의 입은요, 여러분 진짜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자, 하나님은 은혜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도 원하세요. 우리가 죄와 구별돼서 하늘의 말을 하면서 하늘의 것들을 하나씩 이 땅에서 해나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거룩은 아까 죄와 분리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그래서 가장 죄를 많이 짓는, 제 생각엔 가장 죄를 많이 짓는 건 이 입이에요. 이 입이. 여기선 저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입이에요. 자, 우리의 이 입을 우리는 계속 은혜롭고 귀하게 훈련을 시켜야 돼요. 이 우리의 입을 통한 말은 어디에 쓰여져야 될까요? 이 말은, 우리의 말은 복음을 위해서 쓰여져야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하는 건데요. 자,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일으키는 데 쓰여져야 되겠죠. 그리고 잘못 가는 영혼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그런 생명력이 있는 그런 역할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지금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고 있어요. 자,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걸어가면서, 길은 하나님의 길이라고 걸어가면서 입만 딱 띄어가지고 버리고 갈 수는 없어요. 우리의 모든 신체는 우리랑 같이 움직여야 돼요.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가기는 하나님의 길로 가고 있으면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가면서 계속 입으로 죄를 짓고 계속 입으로 나쁜 말을 하고 계속 입으로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입에는요 배어있는 말들이 되게 많아요. 입에 뱃말들 있죠. 인정하시죠? 나만 쓰는 말들이 있어요. 네, 그게 꼭 뭐 욕설이 아니어도 나쁜 말들이 있어. 나만 쓰는 말들. 그리고 하다못해 나쁜 뜻은 없어도 그냥 이렇게 사람을 툭 비꼬는 말이나 냉소적인 말들이나 아니면은 무조건 비판을 하는 그런 말들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 우리 언어를 한번 저는 가끔씩 우리가 하루 살면서 쓰는 말을 다 오디오로 녹음을 했다가 저녁에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 요즘에 보니까 그 한국의 그 TV 프로그램들 중에서 그 리얼리티 프로그램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상 관찰 카메라 같은 거 그거를 갖다 집에 설치해가지고 일상을 다 보면서 그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저런 거를 왜 하나 그랬는데 제가 그거를 몇 개 보고 제가 느낀 게 있었어요. 나도 만약에 하루 종일 나를 누가 녹화해놓고 저거를 밤에 틀어보면 가관이겠구나.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입에 배어있는 나도 모르게 쓰는 말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있거든요. 자, 이 수많은 이런 말들을 우리는 이제 성령의 말로 바꿔나가야 돼요. 자, 그러면 제 질문 드려볼게요. 어떻게 바꿀까요? 그냥 기도만 하면 다 바꿔질까요? 네, 어떻게 노력을 하죠? 근데 입에 배 버렸는데 노력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안 좋은 말을 하고 싶을 때 좋은 말로 바꿔서 해보세요. 제가 옛날에 이거는 제가 집회 가서 제가 들은 얘기인 것 같은데 좀 오래됐어요. 어떤 이제 엄마가 자꾸 이 자녀가 너무 자꾸 속을 새기니까, 아들인데 너무 속을 새기니까 자꾸 아이한테 자꾸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뭐라고 얘기하면은 아유, 이 망할 놈이, 자꾸 그 소리를 자꾸 입에 밴 거예요. 근데 고치고 싶은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이 거기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망할 놈이라고 하지 말고 잘 될 놈이라고 붙여서 해봐라. 웃기잖아요. 그게 욕을 하면서 이 잘 될 놈이 하고 하니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안 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걸 한번 해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쁘지 않더래요. 해보니까. 근데 그거를 자꾸 하니까
점점 어떻게 되냐면은 내 마음에 아들에 대한 마음이 조금씩 변화가 오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은 엄마가 나한테 자꾸 이 망할 놈이 썩을 놈이 하다가 갑자기 엄마가 이 잘될 놈이 하고 하니까 욕처럼 안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도 점점 엄마한테 마음을 열게 돼서 사이가 좋아졌대요. 이걸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자, 이거는 그냥 하나의 예고, 하나의 뭐 그냥 기술일 수 있지만 저는 우리가 우리의 말을 성령의 말로 자꾸 바꿔나가는 연습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 입에 밴 습관들을 좋은 말로,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네, 좋은 말로 내가 찾아서 그 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들로 바꾸는 거죠. 제가 옛날에 한번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은혜를 많이 받는 게 더 낫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은혜를 많이 받아서 죄를 밀어내는 것이 그게 더 빠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말을 자꾸 해서 내 안에 나쁜 말을 자꾸 밀어내는, 나쁜 말을 점점 안 하게 하는 그 훈련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습관적인 언어를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언어를 바꿔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이 언어를 안 쓰려고 노력하는 건 어려운 것 같아요. 입에 뱉버리는 거는 이거 바꾸기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걸 바꾸는 거, 그거를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다른 말로 그 말을 좋은 말로 나쁜 말을 안 하는 쪽으로 훈련을 시키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한테 오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람들로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육신으로 우리한테 오셔서 우리가 오늘 여기 있잖아요. 우리가 그분들의 사람들로 살아가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입을 다스려야 되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거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사람들과 만나면서 저는 가능하면 우리가 은혜의 말씀들을 자꾸 하려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자꾸 은혜로운 얘기를 하려다 보면 같이 있는 분들도 결국은 그 얘기를 같이 하는 게 더 쉽겠죠. 그래서 내 말이 복음을 얘기하고 복음적인 단어를 쓰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을 하면 우리의 입은 저는 계속 거룩해져 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모습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 거룩을 이루어가는 그 경험들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내 입이 거룩해짐으로 인하여서 그 입을 보는, 내 입에서 나가는 그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지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같이 좀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이 부정적인 말을 하고 참 성령을 아프시게 하는 말을 하고 또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상처 주고 또 뒤에서 우리가 어떨 때는 험담을 하기도 하고 비판을 하기도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많이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입술을 주님께 고백하고 먼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주님을 얘기하라고, 주님을 나타내라고, 복음을 말하라고 주신 그 우리의 입을 우리가 너무 다스리지 못하고 그냥 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온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 시간에 간절히 고백하고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입술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 입이 하늘의 말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 입술이 성령의 언어를 말하게 하옵소서.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들을 우리가 이 입술로 정말 나타내고 말할 수 있는 그 입술로 바뀌게 하옵소서. 우리 입술의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이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입술을 주님 먼저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정말 너무, 하나님 정말 세상적인 그런 말들을 입에 담고 사는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기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부족한 입술을 아버지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성령의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하늘의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죄 짓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정말 은밀한 죄를 짓지 않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말씀이 나타날 수 있는 아버지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는 너무 모자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선천적으로 아버지 하늘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님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미 우리의 언어가 변했음을 주님 믿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언어가 아버지 이제는 세상을 살리는 언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입술에서 나가는 아버지 그 말들이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님을 알리는 아버지 그런 아름다운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 속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단이 우리의 말을 탓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부족할 때마다 성령의 은혜를 붙들고 아버지 성령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더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입술이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입술이 아버지 주님의 거룩을 닮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언어를 말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말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열심히 훈련하고 배울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그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네, 이 시간에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말로 상처 준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건 알고 했건 우리가 상처 준 사람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내 가족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사랑하는 내 지인일 수도 있고 또 이제는 관계가 멀어져 버린 어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그 사람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부족해서 내 입술이 거룩하지 못해서 하나님, 내가 상처 준 이 사람들을 아버지 기억하시고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상처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는 내 입술이 누군가를 아프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미 내가 상처 준 하나님 그 사람들을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 정말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그 사람들의 마음에 찾아가셔서 아버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부어주시고 그 상처난 마음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 정말 그 치유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내가 준 그 상처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준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 주님을 멀리하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주님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들의 영혼 가운데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정말 내가 상처 줬던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만져주시기를 위하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정말 간절하게 솔직한 마음으로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상처 준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내 말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 깊숙한 곳에 아버지 상처난 사람들이 있다면 아버지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족들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 내 사랑하는 배우자일 수도 있고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내 자식들일 수도 있고 나의 부모들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나를 믿고 따랐던 하나님 나의 지인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들의 영혼에 아버지 위로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아버지 진심으로 사과하길 원하는 아버지 사과의 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하고 아버지 그들에게 먼저 아버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주님 만져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마음이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없어서 아버지 그것 때문에 아버지 복음이 막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막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그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을 주님 아버지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오히려 이 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아버지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아버지 다시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입술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입술이 아버지 하나님 그 상처를 만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은혜까지 아버지 덧입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누군가가 다치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주님 거룩하게 만져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도 주의 거룩하심을 많이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참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이 시간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절대 거룩해질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이미 거룩하다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거룩의 길에 이를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거룩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거룩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생각 없이 하는 말들, 너무 쉽게 하는 말들, 습관적으로 하는 죄악된 말들, 이 시간에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모두 못 받고 이제는 성령의 말을 하기를 원하면서 이 자리를 떠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나면서 이제 우리 안에 하늘의 말을 배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말을 하는 그 능력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말을 써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입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입을 통해서 주의 사랑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하나님 먼저 우리가 그 하늘의 말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변화된 우리의 말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공동체가 변화되고 우리가 가는 모든 것이 성령의 말로 변화되는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사는 동안에 열심히 성령의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복음을 더 많이 말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한 주간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